오늘 특별한 수요일에 참석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공사 현장이 있는 곳에 참석을 하셔서 개인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참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 중에 있었던 백성들은 우리 그때 이렇게 같이 건축하면서 한 손으로는 싸울 준비하고 한 손으로는 건축하고 이랬던 거 기억나? 라고 하면서 서로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좀 오랜만에 있었던 이런 현장 가운데 또 함께 참여하신 분들 나중에 되돌아보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3층에 화장실 가려고 줄 엄청 길게 서 있었던 거 기억나? 이런 얘기들 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이 설교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언제냐면 성도들이 오늘 무슨 본문을 전달했는지 기억을 전혀 못할 때, 설교 직후에 한참 지나면 당연히 잊어버리는데 직후에 무슨 본문을 오늘 얘기했지?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는다면 그건 좀 실패한 거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잠언의 어떤 특정 본문을 막 파고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에 따라서 여기저기에 있는 잠언 말씀을 설명하다 보니까 아마 기억에 이렇게 어떤 본문이다라고 남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제가 이렇게 선별한 주제에 따라서 이 본문 말씀을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잘 들어주시고 또 주제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듣고 우리가 언어 생활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본문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 15장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 때에 맞게 말한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언어 생활의 원칙,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울 원칙이 때에 맞게 말한다입니다. 잠언은 이 때에 맞게 말한다라는 이 언어 생활의 원칙을 여러 각도에서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마음이 맺는 말,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열매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나오는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때에 맞는 말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지혜가 가득한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앞서서 이 언어 생활의 변화는 단순히 이 입술의 훈련이 아니다라는 거, 언어 습관의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단순히 어떻게 때에 맞게 더 말을 잘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훈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 혀라는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이 마귀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은혜로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요, 우리 입술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 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맺게 하십니다. 성화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앞으로 배울 내용들을 부지런히 삶에서 실천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이 이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언어 생활하고 맞춰서 말하자면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복종하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이 구원에 이르는 이 연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또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노력도 해야 되지만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때에 맞게 말하는 데 필요한 성령의 무궁한 지혜를 이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때에 항상 안 맞는 말이 있어요. 어떤 때라도 여러분 내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잠언이 이 어떤 때에도 내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런 말 이렇게 쭉 묘사를 하는데요. 4장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수확하는 그 채소나 과일들도 있는데요. 이 열매,
과일들이 비뚤어지거나 구부러졌다라고 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최상품이 아니고 버려야 될 그러한 열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서도 그렇게 못되고 좋지 않은 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거짓말이라고 잠언에 되어 있고요. 또 미련한 말 10장 10절, 중상하는 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근거 없이 비방하는 말을 말합니다. 10장 18절에 나와 있고요. 또 과격한 말, 거칠고 과격한 말들 15장 1절, 또 도리에 어긋나는 패역한 말 1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한 말 15장 28절, 또 속이는 말 21장 6절, 또 한담이라는 걸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담 들어보신 분 계세요? 험담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봤더니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얘기죠. 20장 19절과 26장 22절에 되어 있습니다. 누설, 남의 어떤 정보, 비밀들을 괜히 알려주는 거,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고 다니는 누설 25장 9절, 마지막으로 29장 5절에 아첨, 알랑거리는 그러한 말들을 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악하고 나쁜 말, 더러운 말들을 이 신약 성경에서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이 바울이 말을 했어요. 이 더러운 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이 무릇 더러운 말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아까 잠언이 묘사한 여러 가지 종류의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서 항상 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과일 열매 비유를 들어서 설명드렸지만 그냥 제가 생각해서 드리는 비유가 아니고요. 이 더러운 말에 해당하는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는 못된, 좋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썩은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뭐 이런 표현을 하실 때 거기에 사용됐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짜 열매를 가리킬 때도 이 표현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접붙인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로서 그분 안에 있을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요. 많이 맺을수록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아버지,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에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열매들이 나와야지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나쁜 열매, 좋지 않은 열매, 썩은 열매들이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에서 그러한 말들을 내고 살아요. 저도 되돌아봤을 때 참 그러한 말들이 종종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부정한 백성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그들은 항상 나쁜 말만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말 할 때가 있고 나쁜 말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방송국에서 혹은 공적인 자리에서 그들이 말할 때 욕설을 하지 않죠. 삐 소리 나는 것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여기에선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고 사적인 자리에 가면 계속 입을 열수록 그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게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 가지 이중적인 언어 생활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기 방금 묘사한 더러운 말들 하면서 사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성도들 앞에서 이런 말은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사적인 영역에서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산다. 그리고 두 가지 이 입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을 허용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한 입술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만을 맺어야 합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말들은 절대로 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내 입에서 자주 그렇게 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그 더러운 말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저는 좀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말들 할 때가 있어요. 그 입에서 아이씨 막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서 아이 참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입에서 그런 말들을 쉽게 냅니다. 외국에 갔을 때는 오 마이 갓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뭐 여러분
뭐 시트콤 같은 걸 봐도 그런 표현 많이 해요. 뭐 지저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이름을 정말 그 의미 있게 담아서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미국에서 오마이갓을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던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내 입에서 쉽게 터져 나오는 그러한 표현들은 없는지, 예전에는 막 너무 화가 난다 이런 표현을 막 빡돈다 막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봤는데, 혹시 내 입에서 그런 것들이 배어서 자꾸 그러한 말들을 내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학생들, 청년들, 이 거듭난 학생들과 청년들도 친구들 주변에 있다 보면 친구들이 그냥 하는 말이니까 당연히 해도 되겠지 하면서 그냥 그 말들을 흉내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들인지를 잘 생각해 보고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부모님이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주일 학생들, 그리고 학생의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이런 말 했어요 막 이렇게 다 고발을 해요. 우리 아빠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막 이렇게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와서 막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서도 그런 부정적인 더러운 말들을 내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보면 온갖 더러운 것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입술이 거룩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어떤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요? 온갖 더러운 것을 여러분 입으로 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때에 맞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잠언 15장 23절에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때라는 히브리어 에트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말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잠언에는 이 말하는 타이밍을 강조하는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잠언 29장 20절에 보면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잠언 17장 27절에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원래 해야 되는 적절한 시간보다 더 빨리 내고 싶어 해요. 조급한 거죠. 기다릴 줄을 모르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적절한 시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왜 조급하게 말하게 될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야고보가 아주 적절한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1년 동안 장사할 거다, 그러면 이익이 이만큼 나겠지라는 말들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아직 되어진 일들이 없지만 그렇게 말을 다 한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야고보는 허탄한 자랑과 악한 일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철저히 배제하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조급한 말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배제하면서 말한다라는 겁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것 모두 다 주님의 뜻에 있고 주님의 때에 달려있다라는 거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우리 말에서도 묻어나야 합니다. 정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조급하게 말하지 않고요, 참고 말하기를 기다릴 줄을 아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조급히 말해서 낭패를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아무래도 앞으로 무엇을 할 거다라는 것들을 많이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좀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생각해줬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말들을 자꾸 하게 되는데, 가까운 친구들이 이렇게 충원을 해준 적도 있어요. 그런 말을 먼저 해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안 됐을 때 그게 되게 우스워진다, 이런 말들을 해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실제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정말 좋은 교훈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우리가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잠언 16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말하기를 더디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때에 맞는 말, 아까는 시간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 때에 맞는 말에 있어서 때가 가리키는 단어가 에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말고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기회라는 말이에요. 기회. 그래서 우리는 때에 맞는 말, 기회에 맞는 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합당한 말을 낼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때에 맞는 말이 단지 시간을 봐서 적절한 말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저 성도를 어떻게 세워줄 수 있고 어떻게 격려해 줄 수 있고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데요. 잠언 24장 26절에 보면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25장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맞춤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해본 적 없으시죠? 그리고 아로 새긴 쟁반의 금사과도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고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것들, 또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는 누군가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어떻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그렇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때에 맞는 그 기회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말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나치게 말을 아껴요. 누군가에게 꼭 이 말을 해줘야 하는데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말조차 아낍니다. 원래 나는 말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아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잠언에 있는 이런 말씀을 생각해요.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입술을 제어하라라는 것이 이제 지혜롭다라고 되어 있고 또 잠언 17장 28절 이 말씀 되게 재밌는데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실제로 자기는 미련한데 입을 안 열고 있으면 되게 지혜로워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을 최대한 닫고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런 말은 미련하고 그러한 말들을 악한 말들을 내지 말라라는 말이지 꼭 필요할 때 말해야 될 것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참된 말을 하라. 말하라라는 명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아끼는 것은 지혜로워요. 하지만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에게 이익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받는데도 말을 아끼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말을 하지 않을 때도 또 말을 해야 할 때도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이타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적당한 말일까? 어떤 말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일까?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누군가 즐거워할 때 우리가 말을 보태서 그 기쁨을 더 배가시킬 수 있겠죠. 또 울고 있을 때 누군가 슬퍼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말을 하면서 슬픔의 짐을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말을 내시라라는 거죠. 누가 되게 어려움을 겪은 걸 아는데도 그냥 쓱 지나가는 거 그거는 우리가 기회를 그냥 버리는 거니까요. 적당한 말, 때에 맞는 말을 반드시 하시라라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이 말하는 것들이 대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 힘이 없는 자들이 있고 또 게으른 자들이 있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쳐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위로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굳건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 때에 맞는 말들을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알아주는 말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선 조금 어색한 일들이거든요. 알아주는 말들. 누구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우리는 어색하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써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아주는 표현들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때로는 뼈아픈 충고도 필요합니다. 이 잠언 말씀에 보면 잠언 29장 19절에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좀 도전입니다. 저는 쓴소리 듣는 것도 싫어하고 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쓴소리가 필요합니다. 좋은 말로 이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이런 게 그 사람한테는 영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설교자로서 제가 좀 그런 걸 느껴요. 하나님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때로는 제가 지금 부드럽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르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경고하는 말씀은 우리가 경고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심히 잘못되고 급히 멸망할 것이 눈에 보이는데 부드럽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는 뼈아픈 충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잠언 27장 9절에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처음에는 좀 쓰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아름답고 또 향기롭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에 맞게 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뼈아픈 충고는 아무 때나 해도 된다가 아니라 때에 맞게 해야 됩니다. 이 잠언 27장 14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어떤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입에서 때에 맞는 말을 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잠언이 미련하고 악한 말로 취급하는 것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담이라는 게 있어요. 쓸데없는 말. 신약 성경에는 과부들의 명단을 얘기하면서 이런 과부는 돕지 말라라고 하면서 젊은 과부를 얘기하는데요. 어떤 젊은 과부냐? 쓸데없는 말과 마땅히 아니할 말을 두루 다니면서 하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그렇게 영양가 없는 말들이 나오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다면 적어도 듣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유익이 될 수 있는 말. 사실 말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의 말 못하겠다, 농담도 못하겠네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농담도 누군가를 유쾌하고 기분 좋게 해주는 농담이 있고요, 자꾸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구별하면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영양가 있는 말들만 나오게 하시기를, 또 누군가를 세워주는 유익이 되는 말만 나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살펴봤죠. 항상 때에 맞지 않는 말, 더러운 말입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말 두 가지. 하나는 시간에 대한 거였고요, 하나는 기회에 대한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때에 항상 맞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온갖 더러운 말이 때에 항상 안 맞는 말이었다면 항상 때에 맞는 말은 진리에 대한 말입니다. 잠언에는 이러한 말들을 내라 라는 말들이 나와요. 먼저 지혜를 나타내는 말이 있고요, 또 진실한 말, 참된 말이 있습니다. 선한 말, 또 지식이 있는 말, 의로운 말, 공의로운 말, 이러한 말들을 내라 라는 명령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은 사실 때와 상관없이 항상 여러분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하고 선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이러한 말들을 항상 내 입에서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은 부패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혜롭고 선하고 의로운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채워 넣을 때 우리는 그 쌓은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입술로 낼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아침에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여기에 딱 들어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너의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들은 그 지혜로운 말씀들을 입술 위에 두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너에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와 또 선한 그러한 말씀들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입술로 그런 것을 대답할 수 있게, 우리 입술 위에 두어서 그것에 따라서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채우셔서 어느 때든지 이러한 말들을 여러분 입에서 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좀 흥미롭게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대화의 모임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언급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기도 하고 뭔가 어색하다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남편이 서운하게 한 점을 막 자매님들이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자매님들 비유를 들면 좀 그런 거예요. 형제님들도 뭐 반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그래, 왜 그랬어? 그 남편 왜 그래?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뭔가 대화가 즐겁고 유익한데 그렇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뭐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러면 쟤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분위기를 깨는 사람처럼 이 대화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리스도인의 대화 가운데 있습니다. 뭔가 자연스럽고 편안한 교제를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시는 대화 가운데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말하는 것들에 그렇게 흘러나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붙들고 아까 이 기회에 따라서 우리가 때에 맞는 말을 낸다라고 했는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선하고 아름다운 그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흘러나올 때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거고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교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있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첫째로는 세상 교제들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과 교제할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교제하는군요. 정말 우리랑 다른 교제를 하네요 라면서 이제 감동을 받은 이 사례를 듣게 될 때가 있고요. 또 안타깝지만 내가 이 교회에서 여기저기 공동체에 들어가서 막 교제를 해보지만 내 안 믿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랑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속에서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그러한 말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 어린 아이가 먼저 주님 나라로 간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부모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내가 어떤 말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이 아이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묻어있던 이 아이가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거고요. 살아있는 우리도 그분과 공중에서 영접하여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제가 스스로 이 말을 하는 게 위로가 안 될 것 같아, 이 말을 하는 게 좀 무례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머뭇머뭇 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던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편지하면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표현 방식이라든지 이런 태도는 중요해요. 뭐 남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비방하지 말라 막 이런 말씀 막 읽어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힘들겠죠. 나를 뭐 공격하려고 하는 건가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중요하지만 어쨌든
풍성한 말씀으로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 우리가 다 익혀야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참되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내는 것은 언제나 옳다라는 생각 여러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본문이 하나 있었어요. 잠언 28장 9절인데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화 중에 누군가가 말씀을 근거해서 뭔가를 얘기해 준다면 들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잠언 말씀에 따르면 내가 귀를 돌려서 그 율법을 듣지 하려고 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나는 하나님께 말하고 싶어요. 항상 기도하고 뭔가를 들어달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한테 말씀해 주실 때는 귀를 돌려서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항상 들어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준비가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했고요. 또 우리 입술도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이것을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 고장난 볼펜과 같아요. 제가 최근에 쓰던 볼펜이 고장났는데 고장났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예 안 나온다라기보다는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필요할 때는 안 나왔다가 필요 없을 때는 나왔다가 막 이렇다라는 거죠. 꾸준히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이 고장난 볼펜처럼 때에 맞게 말해야 될 때는 그 말을 안 하고 또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는 또 그 말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조급하게 말하기도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변화가 됐어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었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새로운 말들을 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때에 맞는 말들을 내기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때에 맞지 않은 더러운 말들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말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저 성도들에게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합당한 말들을 낼 수 있을까? 이것을 항상 생각해 하시고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여서 여러분 뭐든지 말할 때마다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선한 열매들로 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없었더라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말들을 계속해서 맺더라도 그것의 폐해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과 영원히 단절된 그런 운명을 맞이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같이 함께 앉히셨을 뿐만 아니라 또 매일의 삶에 있어서 우리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때에 맞는 말을 낼 수 있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미워하시는 더러운 말들은 우리 입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말하는 것들의 풍성이 묻어날 수 있도록 흘러 넘치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함께 있다면 정말 이들의 대화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